일곱 교회 중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칭찬이 없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그들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그들이 부자였기에 이런 고백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책을 쓴 폰 쇤부르크라는 이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의 기준은 가진 것보다 덜 원하면 부자고 가진 것보다 더 원하면 가난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덜 원하면 그는 부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쪽에 속할까요?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과연 재물에 대해서 덜 원했을까요? 아니면 더 원했을까요? 주님의 이 교회를 향한 평가를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을 평가한 이 평가처럼 여러분도 스스로를 평가해 보면 여러분 어떤 평가가 되십니까? 또 쇤부르크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더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진을 합니다. 자신의 형 상태와 전혀 다른 진단을 스스로 하고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의 현재의 형편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진단에 발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진단하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진단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진단이 아니라 비난입니다. 진단이라는 것은 목적이 고치는 데 있습니다. 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은 목적이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가서 자신의 영육간의 상태를 늘 진단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지 자신은 진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진단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오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진을 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부자다, 나는 부유하여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했지만 그것은 오진인데 이 오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형편이 그들로 하여금 이런 오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명한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이 금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 이 현찰, 이 현금의 보유량이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시절에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 함께 지진에 의해서 도시가 무너졌을 때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로마 황제가 그것을 돈을 내어서 신도시를 건설해 주었다고 했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로마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왜? 우리 은행에 금이 많아. 우리 스스로 다시
재건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의과대학이 굉장히 유명했고 제약 회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약을 사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안약은 눈의 특효약이었습니다.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옷감을 가지려고 애를 쓸 만큼 굉장히 질이 좋은 옷감이 많이 생산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도시니까 도시 전체가 부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속한 교회도 부요해졌습니다. 성도들도 부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했고 교회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교회를 향한 진단은 180도 달랐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의 이 진단은 너희가 공고하고 너희가 가련하구나. 쉽게 말하면 불쌍하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배를 두드리며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외쳤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내 모습이 정말 불쌍하구나. 그러면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것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 세 가지 이유에 대하여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에 금이 많아서 너가 부유하다고? 아니야, 넌 가난해. 너는 안약을 가지고 눈이 밝아지고 잘 본다고? 아니야,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모든 사람들이 입고 싶어하는 최고의 옷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해 입었다고? 아니야, 넌 벌거벗었어. 이것이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 진단을 내리시기 전에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행위에 대해서 15절과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삶이 미지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너희들에게 최고의 문제는 미지근하다. 자, 여기 이제 차든지 뜨겁든지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집어넣어서 뜨거운 신앙 아니면 차가운 신앙 이처럼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적용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신앙은 적용하고 해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뜨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본문 19절 말씀에도 내가 열심을 내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너 미지근한 신앙 다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돼.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럼 차가운 신앙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열심을 내라, 뜨거운 신앙을 가져라 라고 적용했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지금 최고의 결점은 그들의 자랑거리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랑이 그들에게 결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지역에 물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엔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로부터 동쪽으로 한 16마일 정도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그 산세가 좋고 이
깊은 계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 물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운 물을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로 수로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몸에 약이 되는 그 온천수를 또 수로를 통해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보고 계시는 저 그림이 오늘날 발굴된 그 당시에 이용된 수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골로새 지역에서 찬물을 저 수로를 통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한 10마일을 끌고 오다 보니까 도착했을 때는 그 차가운 물, 사람에게 시원케 해주고 갈증을 해소해주는 그 차가운 물이 굉장히 미지근해진 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뜨거운 온천물이 이제 와서 사람의 몸에 약효를 발휘해야 되는데 그 물도 한 6마일 정도 수로를 통해 흘러오다 보니까 도착해서는 미지근한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것으로는 사람의 갈증도 해결할 수가 없고 사람의 병도 치료해 줄 수도 없는 이거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물이 된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런 미지근한 물을 먹게 되면 구토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16절 말씀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을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들었을 때 너무도 잘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 미지근한 물은 사람의 갈증도 해소를 못해주고 사람의 몸에 치료도 못해주는 오히려 먹었을 때에 구토를 일으키는 그런 쓸모없는 물이 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시는구나. 미지근한 물은 물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면 물로서 영향을 전혀 줄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상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긍심이 굉장히 컸지만 그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니 그 지역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쓸모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토하여 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스스로 진단한 모습과 주님의 진단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그 갈증, 사람들의 딱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죠. 네, 뜨거운 것은 사람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이를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벌써 던지는 삶은 바로 열매가 있는 삶입니다. 삶의 신앙의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더 넓게 해석하면 효력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수처럼 인생의 갈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그 갈증을 해소해 주구나. 또 우리 하나님께는 추수날의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삶. 온선수처럼 다른 사람의 그런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부른 것에 만족할 뿐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18절 말씀에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재물, 그리고 직물, 그리고 안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은행에 있는 물질적인 금이 아닌 그 물질적인 금보다 귀한 성도들의 가장 견고한 믿음.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흰 옷을 구해 입어서 벌거벗음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 믿는 자로서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에 바르는 안약을 통해서 육신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한 영적인 눈을 회복하라고 주께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부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닙니다. 이 부라는 재물은 가치 중립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금 진단하시는 것은 너희는 수치스러운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보다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관심이 많습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까? 부자로 사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눈이 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 부자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자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지 않고 자신의 곳간을 넓혀가며 재물을 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금 부자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그 부를 가지고 나누지를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섬기지를 못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을 마음껏 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머니에 20불짜리가 5장이 있습니다. 100불짜리가 1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그렇게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돈을 더 잘 쓸까요? 20불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불짜리 5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쉽게 씁니다. 100불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못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불짜리 아까워서 못 깨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돈을 더 잘 쓸 것 같아도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돈은 더 많으면 많을수록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은 돈으로만 채워지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아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차야만 존재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돈으로만 채워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랑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자, 그러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오늘 하나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아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아멘 신앙을 회복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은 다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에 소개한 주님의 모습은 아멘이십니다. 14절을 한번 보시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은 아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멘은 기독교에만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멘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까운 것은 현대교회가 아멘이 실종되었습니다. 왜 현대교회에 아멘이 실종되었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고상하게 기독교를 믿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고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지, 적어도 우리는 고상한 기독교를 믿어 그런 마음에 우리가 저는 현대교회가 아멘을 잃어버렸다고 판단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그 교회들이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너무도 컸어.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 제롬이라는 분은 마치 바다의 파도 소리와 우레 소리와 같았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들어와서 아멘 소리가 많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 그에 걸맞는 아멘의 우렁찬 소리,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교회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추록 성도들이 세운 우리 고신 교단의 뿌리, 추록 성도들이 처음 고신 교단을 만들면서 그때에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아멘을 외쳤을 때에 그 소리는 엄청난 소리였다고 합니다. 매번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예배당 마룻바닥을 눈물로 적시지 않고는 예배가 마쳐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우리 고신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인 오늘 우리 현대 고신의 교회들은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절간 같습니다. 찬송을 해도 조용조용, 기도해도 묵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도 마음속으로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문제를 넘어 영적인 질병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믿는 자들의 아멘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멘의 능력을 사탄은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멘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멘을 해야 되는 몇 가지의 이유를 오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여러분 보시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을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입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멘 해야 합니다. 다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도 아멘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아멘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때에 우리가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며 내 영혼의 양약이 되며 내 삶의 결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이 넘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멘이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나라는 북쪽도 있고 서울 북쪽, 남쪽 부산, 그럼 중간도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누가 웃기는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그 자리에서는 안 웃는데. 그리고 집에 가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자식 웃기고 있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자고 할 때에 여러분들 속에도 그거 좀 품이 없는 것 아닌가. 여러분 너무 고상한 기독교가 오늘날 기독교를 굉장히 약화시켰습니다. 이건 우리 보수 교단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셨어. 그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성립케 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아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하나님 약속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은 할렐루야와 함께 세계 공통어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도 아멘 그대로입니다. 헬라어도 아멘 그대로입니다. 한국말도 아멘입니다. 영어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와 같이. 왜 공통으로 만드셨을까요? 할렐루야와 같이 이 아멘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48절 말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은 다 아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멘 신앙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멘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멘을 잘하는 성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까? 그분의 얼굴에 수심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멘을 잘하는 성도의 얼굴은 항상 보면 밝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지요, 우리는. 그런데 그분은 밝아요. 그런데 그분은 늘 아멘 하십니다. 오늘 인생에 짐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과 아멘 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가 다를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아멘 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멘은 마음속으로 아멘이 아닙니다. 입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아멘입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수년을 하면서 내가 제대로 아멘을 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연말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아멘의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고 찬송을 할 때 아멘 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 문을 두드리는 우리 주님이신데 저 문에 문고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깥에서 문을 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것은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안에서 열어야 주께서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에 나오시는 것처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만 받은 정말 토하여 버릴 듯한 그런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저 교회를 향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교회보다 더 크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을 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아멘 할 때 문이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로 아멘 하게 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먹고 마시며 교제하시며 우리를 통해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이 평가는 신앙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이냐 냉정이냐 이런 신앙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다움입니다.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 영향력이 있는가라는 것. 믿는 자로서 영향력이 있고 열매가 있는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께서 진단하신 것은 뜨거운 교회도 아닙니다. 차가운 교회도 아닙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아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폰 브루크시의 이 책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진 자, 그가 부자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욕구를 가진 자가 부자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님 앞에 스스로 평가할 때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한 신앙인이야 라는 진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난 더 기도해야 돼, 난 더 말씀을 보아야 돼, 난 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거기에 매일같이 열심히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며 하늘의 비밀을 충분히 내 영혼 속에 채워 그것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